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운 이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먼 이웃입니다. 먼 이웃이란 가끔 만나는 이웃인데요, 이를테면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찾아뵙는 친지들이나 비전 트립 때야 만날 수 있는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가까운 이웃이란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 같이 매일 자주 만나는 이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먼 이웃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적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만나는 먼 이웃들에게는 몇 번만 친절하면 되고요, 가끔 잘해주면 되고요, 잠시만 참아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 같은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친절해야 하고요, 잘해주는 것도 좀 가급적이면 매일 잘해줘야지 되고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매일 대하는 가까운 이웃들을 점점 익숙하게 대하게 되죠. 익숙함은 익숙함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좀 소홀하게 됩니다. 소홀함이 계속되면요, 때론 경멸하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관계가 손상되죠. 여러분, 관계는 존재와 존재로 구성되고요, 존재는 없음이 아니라 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여기 없지 않고 있지요. 존재는 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이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무실에 있는데 탁 들어오더니 아무도 없네, 그래요. 간혹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나를 없애버리려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 가까운 이웃은 원수라는 이웃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원수는 가끔 만나는 먼 이웃 중에 있지 않고 자주 만나는 가까운 이웃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내 하와죠. 아벨은 누가 죽였습니까? 아벨의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요셉은 누가 종으로 내다 팔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의 리더십에 가장 먼저 도전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고라당의 반역이 아닙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구죠? 외부 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죠. 이처럼 우리의 가까운 이웃 중에 원수라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라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를 권면하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함줄하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마음이 맞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말씀일까요? 만일 나와 마음이 맞지 않거나 오해가 생겨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된 분들, 혹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미워하게 된 사람들을 싹 제외하고 끼리끼리 함줄함을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잘하며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실수하고 잘못하며 살 때가 더 많습니까? 아마도 나는 언제나 모든 이웃들에게 참 잘 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고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처음엔 오해해요. 오해하면서 이해에 도달하죠. 그리고 잘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 계속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계속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너무 잘못하며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화해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일 용서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망설이고 좀 뒤로 미루려고 했어요. 내년으로 미룰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한 선한 부담감을 계속 주셨습니다. 어느 분란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에 성도님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다투십니까? 왜 화목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혹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말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러자 90세가 넘은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바로 이거다, 반가운 마음에 장로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자 장로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한때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90이 넘어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용서하기 힘든 몇 사람은 다 있습니다. 제가 용서 시리즈 말씀을 구상하면서 용서에 관한 책들을 구입하고 모아봤는데요, 책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 제목들을 이렇게 보다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책 제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용서, 그 불편함에 관하여. 스티븐 체리의 용서라는 고통, 이런 책도 있습니다. 용서가 고통이래요. 시몬 비젠텔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심각한 제목이죠. 모든 용서가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김태경 교수의 용서하지 않을 권리, 게리 토마스의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윌리엄 매닝거의 용서의 과정, 안승경 교수의 용서의 용기, 용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플로라 슬로슨 윌러의 용서, 그 열정의 순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는 책들은 하나같이 제목에서부터 용서가 너무나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요, 어떤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저랑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전 절대 용서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해요. 설교 한 편 듣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용서의 여정을 한번 가시죠. 복싱에서도 잽 한 번 맞고 KO 되잖아요.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 크게 한 번 맞아야 KO 당하겠죠. 그래서 분노와 용서 못함, 원수 맺음,
이런 것들이 이 용서의 순례길을 함께 가면서 용서로 바뀌고 화해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C.S. 루이스는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제일 어려운 미분과 적분부터 배우지 않잖아요. 가장 기초가 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듯이 용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용서, 쉬운 용서부터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소한 실수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가 아끼는 친구들이 나한테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그런 것들 용서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한결 부담이 덜하시죠? 두 번째로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뜻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죠? 가령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라고 밤늦게 폭식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나서 직장에 지각했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카드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빨리 그 잘못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인간다움을 찾고 나 자신을 추스려서 잘 살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바라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도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미워 죽겠는데 그를 좋아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 시리즈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극적인 상황 설정을 하지 않겠고요. 사실 우리가 다 극적인 상황이 있지만 조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반경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재해석하신 내용인데요.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십계명 6계명을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면 심판받게 된다고 재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유대 최고회의에 끌려갈 것입니다. 또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면 심판대에 끌려가고, 바보라고 욕하면 공회에 끌려가고, 멍청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면 우리 중에 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사실 더 심한 욕도 하는데요. 따라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쓰셔서 뭔가 강조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상태를 마치 독약을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상태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멍청하다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씀은요, 단지 과장법이 아니고요, 문자적으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분노하고 싸우는 그 순간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마음에 품게 되는 감정은 분노예요. 모든 살인사건 이면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말로 죽이는 일 이면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면 심판받게 된다.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심판받는 거다, 이렇게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갚으려는 이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주시고 만져 주실까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형제 자매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텅 빈 머리라고, 미련한 자라고 욕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와중에도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어요. 여기서 예물이란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단을 찾은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이 찾아왔어요. 23절을 다시 보면 거기서 내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생각나거든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생각은 그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들려옵니다.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영어로 스페인어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로 말씀하십니다. 음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우리 자아의 음성도 있고 악한 영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너무나 선하고 성경과 부합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기도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런 좋은 생각이 나에게 떠오른다면 그것을 보관해 두십시오. 나중에 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서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자신이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나는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이 가해자라는 의식이 뒤집어졌어요. 나 또한 가해자일 수 있고 그 사람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싹 트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생각을 주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화목한 다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목이란 무엇일까요? 화목이란 헬라어로 디알라소라고 하는데요, 관계를 바꾸는 게 화목이에요. 또는 담을 쌓고 있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변하는 것이 화목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부부싸움 후에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친구와 다툰 다음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화해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 시작을 누가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누가 화해를 시도해야 할 사람이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놀랍게도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낸 사람이 화해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고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상대방은 그런 욕을 들어 쌌을 겁니다. 그런 욕을 들을 만한 행동을 했을 것이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잘못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화를 내고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한 것은 그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했던 뜻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는 무엇일까요? 용서는 영어로 forgive, 포기하다의 give up이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즉, 용서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분노, 복수심, 보상을 받으려는 감정,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반응과 상관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혼자 할 수 없어요. 화해는 등을 돌리고 있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나야 되고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서로의 잘잘못을 인정하고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화목하라고 하신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누가 먼저 화해를 시작하는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화냄을 당한 형제자매는 아무런 대응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화를 내고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이 화냄을 당한 사람은 강자이기보다는 약자일 겁니다. 갑이기보다는 을일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화를 낸 사람에게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상처받은 심정을 아뢰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화냄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갑으로 하여금 을에게 찾아가 먼저 화해를 청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화목은 그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첫 사역제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제가 모교회였는데요. 제가 자라고 성장한 출신교회에서 저를 청빙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교회에서 출신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란 선후배와 친구들이 있거든요. 회중석에 친구도 앉아있고 선후배도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를 사역자로만 보지 않고 친구로도 보는 눈이 있단 말입니다. 참 사역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선배님이었던 분에게 사역자로서 어떤 권면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제 권면을 듣고 기분이 상하셨는지 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아주 호되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무시당한 것 같고 아주 마음이 상했죠. 그래도 나는 사역자로 여기 있는데 여전히 예전처럼 나를 후배처럼 대하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저도 몇 날 며칠을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방을 기도 중에 보여주셨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조감도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참 마음 상한 그 사람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제 모습을 점점 더 크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닌 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 모습을 보니까요 참 부족하더라고요. 아니, 사역자가 저렇게 말을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을 권면하는데 따로 1대1로 불러서 얘기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구만. 저 사람이 마음 상할 만했네. 그리고 왜 그런 어휘를 쓴 거지? 좀 적절한 어휘도 아니었어. 제가 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제가 너무나 부족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이 돼서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회 하고 나갈 때 그분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과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랬어요. 힘 하나 들지 않았어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진짜 부족했으니까.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지나갔어요. 그 주일에 그분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쪽지를 펼쳐봤더니, 전도사님,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써 있었어요. 남자들끼리의 화해죠. 그 이후로 이분과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저에게 항상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셨고요, 아주 끝까지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처럼 화해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고칠 게 많다는 걸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게 화해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케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시종일관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지적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인간들에게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십니까? 왜 내 주위에는 나한테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고 잘못을 많이 하는 걸까?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생각을 넣어주실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게 하시죠. 바로 그때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시죠? 난 그래도 절대 용서 못해. 어림도 없어. 그런 마음 그대로 계시죠?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미워하세요. 용서 못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진 마세요. 이제 우리는 용서의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실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잘못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서 용서를 청하며 화해를 맛보는 곳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여보, 내 잘못이야. 왜 그게 당신 잘못이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서로 자기 잘못을 고할 때 부부간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왜 장로님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지. 왜 그게 권사님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성도 간에 자기 잘못을 고하고 서로 용서를 구할 때 화목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2 여학생이 화학시험을 항상 망쳐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화학을 못했거든? 유전이다. 아빠 잘못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 아이가요, 치유가 됐어요.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그 순간이 천국인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겠어요?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고하고 그렇게 서로 화목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순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날개의 길이가 무려 3m나 되는데요, 우습게도 날개는 큰데 스스로 날질 못해요. 아주 뒤뚱뒤뚱거리면서 걷고요, 사람이 잡으면 그냥 잡혀 먹어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바보새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가 날 수 있는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폭풍우가 몰려올 때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때 다른 모든 동물들은 다 숨지만 이 알바트로스는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폭풍우의 그 바람의 힘을 빌어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새는 그렇게 날기 시작해서 무려 6일 동안 날깃짓을 하지 않고도 계속 날 수 있고요, 2달이면 지구의 반바퀴를 돈답니다. 알바트로스는요, 세상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입니다. 이 새가 가장 높이 멀리 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날지 않는 거예요. 바람의 힘으로, 태풍의 힘으로 납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대체적으로 벌새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날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초당 30회에서 80회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벌새는 고작 낮은 높이에서 기껏해야 몇백 미터밖에 가지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용서는 멀리 날지도 못하고 몇백 미터밖에 가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시는 한 생각을 받으시고 영혼의 균열과 지진을 맞이하십시오.
알바트로스 새가 폭풍우가 몰려올 때 벼랑에서 뛰어내려서 바람의 힘으로 날아오르듯이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은 분란과 다툼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인생의 막다른 벼랑 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용서와 화해의 비상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받았으나 마치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전히 형제자매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부간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만 구하며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서로 용서를 구하며 화목을 이루며 진정한 함질화물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용서의 영적 여정을 걸으며 이제는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진정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